안녕하세요. 오늘 연구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연구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미처 다 하지 못했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마 법왕권을 상징했었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은 우리가 미합중국,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과 같은 이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바와 같은 이 실제 행동에 놀라울 만큼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끼 양같이 처음에는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나라가 일찍이 이제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한 나라들과 같은 이 편협한 정신을 이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정부의 원칙과 그리고 자유제도의 정신과 이 엄숙하고 명백한 독립선언과 헌법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 미국 건국자들은 교회의 일에 이 세속적 권력을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편협과 박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미국의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합중국의 어떤 공직의 관리에 속한 자격으로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국권으로 이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이 안전책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데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표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순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곧 이 순결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실상은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 예언에 나타난 바로 그 나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짐승의 우상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고, 이것은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이 짐승은 법왕권인데요. 이 법왕권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가 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서 이교의 의식과 이제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이른바 이단 방매를 위해서 사용한 교회인 법왕권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미 합중국이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이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이제 나타내어 왔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이것에 대한 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16세기, 17세기 동안에 이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이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목사나 일반 신도를 이제 막론하고 과료나 그리고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가 세상 정보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고 그것이 짐승,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라고 이 재림 전에 나타날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 미혹에 빠지도록 버려둔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불경건한 상태가 이르게 되면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개신교가 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그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제 보았는데, 그런데 이 지나간 여러 해 동안에 이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 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이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46년에 이 찰스 비처는 이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인간적 두려움 속에 속한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숨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끌려서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배교의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다. 여기서 배교의 세력은 로마 법안권을 말하는 것이죠. 천주교회.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가 간 길을 다시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일이 성취가 되면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의 수단이 될 것인데, 이 미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이제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는 바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배 보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 이것도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 일요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인데, 이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한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이제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6,000년 동안 전개되어 온 이 대쟁토의 계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죠. 역시 마지막 때에도 이것이 이제 계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법왕권인데, 법왕권에 대해서 다니엘 7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그 동일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처럼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이제 돌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을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법왕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이 둘째 계명은 율법에서 재버렸고, 그리고 넷째 계명은 이 안식일을 제7일 대신에 제1일, 일요일이죠. 제1일 준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법안 교도들은 둘째 계명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첫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계명의 변경은 바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법왕의 이 권세는 그 자신을 공공연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이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이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서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그리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므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법왕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 거만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일요일을 위함이었고, 또한 이 국가의 권력에 의뢰한 것도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일이라고 한 것은 제7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1일, 일요일이죠. 제1일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에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사야 58장 3절에 보시면 이 제7 안식일이 내 성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흔히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변경하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참으로 그릇된 주장이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변경에 관해서 성경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개신교도들이 일반적으로 다 시인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전도문서협회와 그리고 미국 주일학교연맹에서 발행한 출판물에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주일 중 첫째 날.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아무런 분명한 명령이 없고 그 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대한 이 예배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여기서 안식일은 이제 제7일 안식일. 그날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이 사도들도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첫날도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역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이제 시인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이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 로마 천주교는 말하고 있는데 이 천주교 교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천주교 교리 문답에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라고 이 천주교 교리 문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요,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신교들도 지금 다 인정 한다는 것을
이 로마 천주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개신교회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부인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 하나님의 예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개신교회들도 일요일날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개신교회들은 성경상에 있는 안식일을 부인하는 한편 이 로마 교회가 제정한 이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 사실상 로마 교회의 최상권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변경을 전통의 힘이나 그리고 교부들의 능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이 로마교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원칙, 성경이죠. 오직 성경만이 이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셈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상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죠. 허방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되면 개신교 전체가 이제 로마교의 깃발 아래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므로 서방교는 매우 기뻐합니다. 로마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의 이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천주교회의 권위의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측의 이 일요일 준수 강요는 법안권, 곧 이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인 것입니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도 이 참 안식일 대신에 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 단체들이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줄 믿고 일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이 그들의 성실성을 이제 인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법률로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것인데, 이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이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는, 하나님의 이 참 안식일이 이제 제7일이라고 이렇게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이 일요일 준수,
일요일을 이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이제 하나님보다 법앙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복종하고 로마 교가 제정한 그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이 선언하신 제7일 안식일을 버리고 그 대신에 이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는 그것으로 이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극히 이제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로마교가 만든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에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이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어찌해서 저희가 형벌을 당하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 방언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여러 나라 족속 백성 방언과 같은 전 세계적 범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언에는 이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제 전파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은 반드시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거민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제7일을 지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인 제1일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모든 지구인들의 운명이 이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묘사되어 있죠. 한 단체가 나오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서 있는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이 지성소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자들은 14만 4천 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내가 입맞은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을 자들, 그리고 다른 또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인데, 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이제 연합시켜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얻은 자들이 될 것인데,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모섬의 선지자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 자들, 이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고 14만 4천인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불변성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이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치르게 될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임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하게 될 때, 정말 교회의 권위로 주장하는 이 로마교가 이 변경한 일요일을 예배일로 결코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